시간 하고 한 5분 쉬고 지난번에는 그냥 연속 따라 하니까 좀 지루해서 그래서 한 5분에 쉬고 그리고 또 이제 한 45분을 할 건데 1시간 반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아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성령론, 악령론 이런 은사론 같은 것들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마치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제가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환경, 또 이제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또 영적인 사회도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에는 사탄이 찾아오고 좋은 환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개인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중손주들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우리가 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사탄의 영들이 사탄과 귀신은 같은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따로 분리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똑같은 존재인데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사탄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주로 사탄이라고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참설, 거짓말쟁이. 자, 주로 이제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에 사탄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이 마귀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때 그 단어를 마귀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하면 이제 총 떼면은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들이 있는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려 놓으면 이 귀신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인생을 박살내요. 이 박살내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귀신이 침투하는 환경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죄 지은 환경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와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뭐가 침투하냐면 우리들에게 귀신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질병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쳤다, 눌렸다, 그 다음에 들렸다. 자,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상을 말합니다. 부스럼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이 종기가 여기에 부스럼이 나고 났다고 그랬죠. 제가 거기 있을 때 근거를 좀. 그리고 눌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명도 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항상 이 가슴이 눌려 있고
뭔가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말도 못하고 정말 이게 본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눌렸다. 그 다음에 이제 들렸다. 들렸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인데, 육체적인 질병은 주로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관절염이라든지 또 어떤 고추가 된다든지 또 어떤 벙어리가 된다든지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게 오면 주로 관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됩니다. 그 다음번엔 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육체적인 그런 고추가 되고 어떤 이런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여인데 불구는 되는데 정신병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정신병이 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미쳤다. 세상에 그 이야기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을 갖다 주는데, 이런 질병이 어떤 우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쭉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디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국의 영국 성공회 크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회 교단에서 주로 이 귀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 신중한 귀신 축출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오컬트라고 하는, 오컬트와 오컬트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용을, 이론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받다든지 안내를 받다든지, 아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도 받지만 안내를 받는 건 예언을 받는 거거든요. 인도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얻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건 이게 귀신의 힘을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가디너의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런 일은 첫째 무당, 이 오컬트적인 죄는 이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귀신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일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제 좀 적극적인 겁니다. 무당의 행위가, 무당에는 뭐냐면 원래 귀신이 임했지만은 귀신이 임한 그 귀신이 자꾸 이제 신내림을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신내림 해야 된다. 다 그래요. 신내림 해야 된다 가지고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 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몸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가문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귀신이 따라가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이 귀신은 남아요. 귀신 남아서 어디는 그 사람의 가정과 남아있는 가족들, 또 이제 그 가문에 늘 붙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어떤 양적인 약점이 기회가 생기면 그 가족들에게 침투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이 들리는, 이건요,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이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나한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모친 돌아가셨는데 갔다가 초상집에 갔다가 귀신이 들었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죠. 이걸 너무 모르는데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달다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을 LA에다가 내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목사님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목사도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시들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때로는 귀신에게 침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메마른 교회들, 신자들도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메말라 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집 아이는 큰아들은 목사고 우리 며느리도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자는 저리 했는데 이 귀신들이 이게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걔들이 굉장히 그때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가 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애들 나오는 거 없더라고요. 무릎 꿇어 앉혀놓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붙들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한 이야기가 우리 며느리보다한테도 절대 일을 오래 하지 마라. 많은 일 하지 마라. 보통 간호사들이 하루에 10시간씩 4일을 하는데 일을 줄여. 지금은 3일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많이 번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벌리는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거기에서 그거 내가 더 땀을 흘려가지고 얻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남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를 인도해 주실 거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며느리 뭐 충만하고 뭐 새벽에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복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스럼블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무당의 행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뭉쳐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면 오컬트적인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도 귀신이 침투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오컬트적인 행위는 귀신의 침투가 직접 같이 뭉쳐오는. 그 다음번에 뭐냐면 점수를 즐기는 경우. 그 다음번에 우상숭배도. 우상숭배도 이거 무서운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무서운 행위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은 디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400명을 상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95%가 거의 다가 조상제사, 어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신비에 참여한 일, 이런 것 때문에 90%가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귀신이 임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 접한 사람, 이방 종교에 접한 사람은 이방 종교의 교주는 대다수가 귀신의 하수입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비술에 참여하는 경우, 신비술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개를 잡는다든지 이거는 절대 자살적입니다. 어디 가서 개를 잡으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개를 일부러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 우리 숙모의 숙모님이 딸 6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런데 대구에서 도사 봤대. 아주 유명한 도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 틀림없이 우리 외숙모님이 거기 올 거다. 그래서 이게 방해 공작이야. 속지 말라 그래. 미리 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외숙모가 오지. 와가지고 이제 반을 씩 둘러보더니 이 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개를 잡으면 개가 잘 되겠다. 굿이 잘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시켜놓고는 우리 사람이 보통 은혜가 충만한 분은 아닌데 개를 잡았어요. 기도하면서. 개를 잡고 나갔으니까 이 무당에 난리를 치기는데 이게 개가 흔들리는 게 흔들려 귀신 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무당한테, 이 도사님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압이 되는 거예요. 아야 하면서 그냥 푹 쓰러지더래. 푹 쓰러지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죠? 그렇다고. 아 그럼 왜 때를 잡자고? 아 도사님이 그걸 몰라. 예?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은 그걸 들고 귀신에게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 자세, 준비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수하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비술에 참여하는 경우이고요. 마법술에 참여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악령숭배, 뭐 정령 이제 뭐 술잔 이동, 총원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거는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데 참여한 사람들 이제 이런 데 참여한 사람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가 오냐면요 영매 치료가 이루어져요.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하는데 소위 그걸 뭐냐면 영매 치료라고 합니다. 또 주술적 치료, 이 주술적 치료, 영매 치료에 의해서 병이 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경우인데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치료를 받으면 다른 병이 생겨요.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이 안 지켜집니다. 기도가 안 되고 신자가 이거 돼버리면요.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이게 힘이 없죠. 이게 막혀지고 다른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질병을 만약에 또 고치면요. 이게 고치면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앞뒤 병 어떤 병이든지 앞뒤 병들이 싹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치병 같은 병들이요 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저는 서울 대학의 전문의가 사형선고를 내놓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예요. 사형선고를 하는데 잠시 예배 들었는데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디를 만났어도 어떻게 했어요? 치료됐잖아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이 알고 환자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분 제가 올 때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인데 연세가 드는 분인데 아이고 사형 선고받는데 목사님 와서 그저 한 번만 그저 기도해달라고 원인 없도록 아니 이안 기도하면 낫도록 기도해야지 원인 없도록 원인은 없도록 하면 어떡해 그래서 원인 없도록 제가 갔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서 능력이 나는 거야. 분명히. 난 속으로 인정하는 거지. 절대 이 사람 죽을 줄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본인이 알았어요. 본인이 알아서 예배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야야 자기 아들 보고 야야 저 퇴원 수술해라. 우리 나오기 전에 아버지 수술해야 돼야죠. 야 내년 나서 그 길로 퇴원했어요. 제가 올 때 한 8년 됐는데 그때도 살아계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특별히 사탄이 주는 병들은요 병원에서 치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주기 복이라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되는 세상에 돈 많고 뭐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요 천만 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도 책임져요. 걱정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악령숭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오컬트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귀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귀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은 귀신에게 침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에게 귀신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첫째, 투병 생활입니다. 투병 생활로 뭔가 마음이 허약해지죠. 이게 질병도 투병 생활도 잠시 하다가 일어나는 건 괜찮대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1년, 2년 가게 되면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져요. 신앙도 힘해져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원망, 불평, 그 다음번에 어디까지는 비관한단 말이에요. 자, 자포자기하고 비난하는 단계, 비관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의 대다수가 귀신이 침투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요, 예수함을 사는 보면요, 오래된 사람들 거의 다 침투했어요. 침투당했어요. 이게는 불신한 게 별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신한 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신앙이 약해졌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불신앙이 되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불신앙이 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귀신은 사람의 몸을 좋아해요. 제가 이후에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만약에 악령론에 대해서 계속 강해 나가면 이런 문제 다 나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좋아하는지. 네? 자, 사람을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보게 되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녔어요. 메마른 사막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심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응? 다니다가 그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못 돌아오니까 청소가 돼서 그래서 혼자 있기가 아까워서 7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아다니는데 그때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하는 이런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것이 바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래서 침투해 당한 거예요. 그렇지.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어떠냐면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오컬트라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침투되어 가지고 그 집안이나 가문에 엎드려 있는 이 귀신들, 배회하고 있는 귀신들이 따르된 것들이 침투된 거예요. 대다수. 왜?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찬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에 청년이 학생이 그 머리가 좋네요. 맨날 일도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왜 또 그래?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세권하려고 이거 갖다 먹었다. 쥐약하고 술도 막걸려. 그런데 안 죽었어. 다 사형수고 다 받았어. 가는 곳마다 서울대 병원으로 다 사형수고 받았는데 안 죽었어. 가다가 말았어. 22개월 동안 문간방 하나 줘가지고 자기 집에서 문간 하나 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 치고 하는데 주일학교부터 저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주일학교 한 사람한테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도시도 아니고 개발 지역이니까 완전히 시골 옛날 동네 그냥 야구집 하나 없을 때.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그랬어. 하나님, 이 동네는 천상 우상 숭배하고 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야 되냐? 하나님. 어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그래야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봐야 이걸 기적을 여길 거 아닙니까? 소통도 약하려고 못하나. 아이고 한참 기도했어. 동네에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이 한 사람 오더니 학생이 오더니 전사님 제 친구 좀 했어요. 쥐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고 그냥 아직 22개월 동안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있대. 얼마나 반갑던지. 예? 그래서 내가 얼씨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나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저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 빨리 죽도록 기도해. 당신이 전사하면 빨리 기도해. 참 기가 막혀져.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대구에서도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하고 우리 사람하고 세상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 첫 번째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이번에 한 번 더 가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가가지고 같이 놀고 막 농담도 하고 했는데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소망을 부르는데 한번 가보세요. 아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갔어. 가니까 그때는 순순히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죠. 뭐 22개월 단 그냥 뻗었으니까 관절을 못 써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복부에다가 안수했어요. 복부에다가 안수하는데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저녁에 자기 부모들이 들어오니 형제들하고 부모들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천막교회 전사가 왔다 가는데 여기에다가 손 놓고 기도해 줬는데 여기에 막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 천막교회 맨날 집회하고 했어요. 천막교회인데 그때는 다른 데 강사를 내가 모시다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더라고 이제 니아가에 뭐 키는 얼마나 큰지 니아가에 쭉 앞뒤로 걸쳐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이 저 벽에 앉아가지고 끄내는 봤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좀 돼서 안 되겠어. 내가 강사들은 나가고 내가 가가지고 안수했어. 무릎을 붙들고 안수하는데 막 마귀 방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절 가서 여기 저 발목에 잡아서 또 하는데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네 군데를 다 잡고 기도하고 나는데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1개월 반 만에 걸었어. 뭐 사형성은 동네 다 아니까 걸어서 동네 사람 앞에서 800m를 걸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갔어. 누가요? 누가 잡고 있었어요? 귀신이 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요. 귀신이. 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저 자살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 위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 발목하고 관절을 잡아버리거든요. 잡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는 안 돼요. 사형선고 아무리 세상에 유능한 의사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면은 순간적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의 침투를 당하는 환자들은 원래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거나 안 그러면 오랜 투병 생활을 해서 심신이 약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할 때에 침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환자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
그 분위기를, 집안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찬송가도 틀어주고 집안 분위기를, 예배도 자주 드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오컬트적인 행위가 아닌데 침투되는 것은 분별 없이 안수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그랬어요. 안수를 하거나 받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전염병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처럼 막 번져나가요. 안수하면 안수를 통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막 번져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안수자가 악령에게 잡힌 사람이라면 악령이 침투됩니다. 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 도리어 그 귀신이 나한테 붙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록 안수 행위뿐만 아니라 몸을 잡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안수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이 이단 종교에 가가지고 안수받는 사람들요, 대다수가 귀신 들렸어요. 자, 안수하다가 귀신 들린 목사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안수해주다가 준비 없이, 준비 없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기도 철이 아니라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니까 하나님 봐줄 줄 알고 천만에 아닙니다. 목사도 평신도보다 못하는 그런 영성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답은 붙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에 그 충격당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침투할 수 있다. 열왕기상 16장 4절 보고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왕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 따고 별거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게 신학계에서도 이거 좀 연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왜 그러냐면요, 사울왕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례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한 시간이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급한 마음이 문제야. 여러분, 이거 오늘도 어떤 목사님 아침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어떤 목사님은 자살했다.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 되겠어요. 어디까지 시험하냐? 여기 낭떠리 끝이래요. 지금 이걸 찾고 지금 있는데 그냥 떨어지기 직전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여기서도 나를 믿으란 거야. 다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야. 나를 믿으란 거야. 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내 발을 다시 잡아.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도 난 오늘날까지 이게 대다수가 이제 영성 운동하거나 이 부흥 운동하는 사람은요, 참 이 기복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아요. 별의별 시련. 그래서 우리 동문들도 이제 같이 모이면 그 개척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간증하시자면 쓰더래요. 너무 많을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떨어지더라도 믿어라. 제가 요거 하나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한국에서 병들었을 때 제가 죽어도 거기 있어요. 내가 간혹가다 내가 후회. 거기에 있었으면 지금 몇천 명 못. 최소한 왜냐하면 동네가 바다같이 집들이 막 들어올 때에 나는 미리 갔다가 교회를 집을 지을 수 없는 동네에서 도자로 밀고 커리를 갖다 치워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전철역 바로 앞에다 지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5천 명. 그때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220명, 작년 예배 220명, 주일학교 150명, 중고등부 95명, 내가 올 때 그랬어요. 청년부가 70명. 주일학생들까지 전부 방한했습니다. 제자훈련 다 시켰습니다. 11조는 97% 이상. 새로운 신자회를 다 시켰어요.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알찬 교회를 제가 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 사람은 제자훈련 시키고 저도 편수도 조시를 다 가르쳤어요. 1년에 3번씩 제가 자작지게 그때 준비됐던 것이 오늘날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좀 더 참았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죽어도 안 떠납니다. 있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낭떠러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나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는 지금 지나간 후회입니다. 자, 이 사울왕이 그때에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자기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의 집 내었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당하는 그 순간에 악기가 그 다음에는 약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약물로 정신이 혼미해요. 약물은 대다수가 뭐냐면 알코올은 마약입니다. 이 알코올과 마약은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잠에 잘 안 와가지고 저걸 포도주를 간혹 마셨어요. 옛날에 술 잘 마셨으니까 핑계기에 먹는데요 그놈의 것이 맛있더라고. 그게 자꾸 마셔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잖아. 기도하는데 영이 많지는 않아요. 자꾸 힘내야 된다. 이렇게 먹는 것도 벌써 아니 디모데도 마셨는데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니까 맑아지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코올이나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정신이 혼미되면요 혼미된 상태에 빠져서 자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자아가. 네? 그때에 귀신이 침투를 하는데 정신이 맑지 못하고 혼미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자, 자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한 데는 일주일에 하루에 버스가 한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욕을 타고 나오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나와야 한 2km 나왔는데 그러면 나오면 이 막혀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갔다가 뭐 오토바이를 맡겨놓고 목욕을 타러 갔다. 그냥 맡겨놓고 집을 들어갔다. 그 평소에 아는 집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집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알코올을 엄청 한 거야. 아니 난 몰랐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얼굴을 보는데 그냥 나 잡아준 거예요. 그냥 타다가. 그래서 대충 해놓고 이거 무섭더라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난 목욕탕 갔다가 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으니까 그냥 와버리면 될 건데 또 한 이상해서 들어가 봐야지. 인사나 하고 와야지.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여집사님이 아이고 방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잠시 한번 갔다 왔어요. 또 그러면 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갔어. 이렇게 앉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주면 머리가 여기서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일어났어요. 나한테 이렇게 돌리더니 내 얼굴 쳐다보더니 또 그냥 팍 나서 내가 그때 20일 금식하고 나서 봤는데 그때는 안 돼가서 기도해주고는 30일까지 집으로 왔죠. 안 가려다가 한 며칠 지냈는데 그래야 또 갔더니요. 그 양반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전수하님이 하고 나면 하얀 백두건 쓴 시가장대 같은 사람이 백두건 쓰고 도리가 부들부들 떨어집니다. 귀신 역사예요. 네? 귀신 역사. 자, 이 마약을 하는 경우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미하도 아주 혼미한 상태에 빠질 때에 귀신은 침투한다.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뭐 적당하게 뭐 좀 했다고 잠시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마무리 또 해줄게. 자, 그 다음에 혈기를 부릴 수가 있어요. 혈기. 혈기는 극도로 혈기에 잡힌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이성을 잃은 상태고 자아의 기능이 중지되는 상태다. 자아의 기능이 중지되는 순간이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다.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울타리가 무너졌으니까 귀신이 침투해야 됩니다. 아까 병들어가지고 피가 나는 사람, 이 사람도 울타리 무너진 상태고 이런 사람도 한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 혈기 부는 거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옛날 거라 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되면 혈기 부리다가 그 양반이 그 순간에서 우리 되는 걸 제가 봤어요. 혈기 부르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경우. 참 초상집에 갔어요. 울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갔을 거 아니야. 천국 갔으면요 울면 안 돼요. 안 좋은 데가 뭘 울기로 말아. 내가 어제도 보면서 그저께 우리 손사장 돌아가셨거든. 우리 사람이 아는 사람 천주교에 있대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와이에 별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 제가 알아요. 기대 통수 이렇게 다니는 그 양반이 하시는 말 가족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거든 절대 울지 마. 나를 화장시켜가지고 별장에 있는 그 바다에 나를 뿌려줘.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별장에 와서 파티를 해. 그랬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막아주면 막 짜들어 울고 너무 이제 뭐 인간적인 그 이별이니까 뭐 그러면 또 이해할 만도 해요.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분명히 가려진다고. 그 자리에서는 내 어머니가 없고 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어요. 육체만 남으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떠났는데 가가지고 계속 못 잊어 울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던 그 귀신이 이 가정한 귀신이 가정한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가정한 거거든요. 가정한 이 귀신이요. 안 그래도 갈 데가 없었는데 잘 됐다. 오라 하니까 오라 하잖아. 그러니까 덕수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박애농 목사라고 있어요. 박애농 목사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번에요 ROTC 장교를 있으면서 이 양반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양반이 인종을 못해.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런 죄스러운 마음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덤버트리가 덤버트리가 오는데 자기가 나도 빨리 죽어서 어머니인데 가겠다. 근데 덤버트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지를 않았어. 그 후에 귀신이 침투한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면 거의 귀신이 침투하기 좋은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무당한 데 갔더니 신내림 받으라 그랬더니 신내림도 받았어. 그래도 이게 신내림은 신동차고 뭐 계속 그냥 몸도 아프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대기업의 직원도 있고 뭐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다시 떼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보면은데 자기 누님이 아주 신앙이 좋아. 맨날 철야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분이. 그래서 우리 누님 따라가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그 누님 따라갔다가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귀신의 영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양심역사 한다면 우리 저 신학교 학자들이 이제 교수들이 양심역사 기독교 영심역사 없어. 현장에서요 귀신을 축출해본 그 경험 있는 학자나 목사님들은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달달 신학에 하면 영거 박사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계세요. 영거 박사가 이 양반이 쓴 성서적 마귀론이라고 했어요. 그 성서적 마귀론 한국의 정한봉 박사가 그것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계에서는 교과서 마귀론에서는 거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그 양반도 다 인정해요. 다 인정. 근데 일반 신학교에서는 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잖아요. 양심이 없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처음에는 양심역사였는데 시간을 흘러서 자기가 더 기도 생활하고 영교 생활하면서 없어졌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서 너무 울지 마. 너무 그리워하고 떠난 양반 그냥 못 이유적 하다 보면 올 때 갈 데 없는 귀신이 그냥 가장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서는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돼요. 지금 1시간 됐어요? 예. 네? 예. 그럽시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만 쉽시다. 10분을 쉬고 다시 돌아가요. 아이고 오늘